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부터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전 인류에 대한 구원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다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또는 영성으로 또는 신학으로, 학문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그 구원의 역사와 경륜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질문이 있어요. 또 의문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또 논쟁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많은 논쟁이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논쟁의 어떤 소지를 찾기보다는 본문을 겸손히 또는 겸허히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면 좀 더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는 이런 주제로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전 역사를 이해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람하고 가장 친한 동물이 개죠. 그래서 소통이 이렇게 굉장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뭐 강아지가 들어오면은 주인을 반기기도 하고, 주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는 알아듣기도 하고, 또 주인도 그 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개라 할지라도 주인이 자기를 돌보는 거라든지 관계를 맺는 몇 가지만 소통을 하는 것인지, 그 주인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는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인이 나가서 이런 일을 하겠구나, 저런 일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세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십계명을 주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강아지가 아무리 주인과 친하고 소통이 돼도 그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과 같은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은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살아온 거,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잘 알면서 그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에 거만한 마음이나 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 조그만한 머리로 이성으로 우리가 조금 영성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랬을 때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이 가는 곳에서 가고 성경이 멈춰서는 데에서 멈춰야지, 성경이 수도하고 있는데 더 가려고 그러거나 성경이 가고 있는데 멈추려고 하거나,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 뭔가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를 해석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인본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자기 미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오늘 이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가 뭘까? 이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6절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9가지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9가지의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구원의 경륜의 역사가 폐하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랬어요. 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래서 모두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의 시대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 신약에 와서는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죠. 영적 이스라엘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은 뭐냐?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신약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개념은 이제 영적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한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이라는 건 내적에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고, 할례는 어떻게 하느냐, 남자의 양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 마음에 있는 불신, 마음에 있는 죄악, 마음에 있는 이런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을 잘라내는 것. 할례는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신령에 있다는 것은 성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의문은 뭐냐면 율법, 다시 말하면 법문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법문이나 글자나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성령에 있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사람이 잘나서, 사람이 똑똑해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표면에서 이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겉에서 내면으로 바뀌었다. 육신에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문에서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이요 유대인이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유대인이라는 개념, 구원받은 자라는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국한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말씀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자녀가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뭐냐면 약속의 자녀라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지만 이삭은 구원받은 자요,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한 자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육신의 자녀는 육적으로 태어난 자녀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지만,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에 대해서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 로마서 9장 9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 9장 9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제는 100세가 다 되는 그러한 시점에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자, 이때는 이제는 이미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느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시면서 창세기 18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사람의 몸이나 상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은 능치 못한 일이 있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출생할 수 없는 아이가 이삭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잉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태어난 자, 이게 누구냐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약속의 자녀가 됐죠. 우리는 우리의 형제 중에서도 내가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우리의 가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네. 어느 경우에는 형제가 5이고 6이고 7이고 있는데 그 형제 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도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큰 열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형제는 전혀 믿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뭐냐면 약속의 자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약속의 자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내게 믿음 주시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태어난 자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존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역사를 또 설명하기를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이 또 장가를 가서 그래서 리브가와 더불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잉태를 하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잉태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힘에 의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탄생을 했는데 이미 이 태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태중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했느냐? 야곱을 선택을 하셨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대면 예배를 못하면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고,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돼도 예배를 안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또 어거지고 의무가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택하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택하심이라는 말은 에크로게라는 그런 단어. 이 에크로게라는 단어는 선택하다, 곤란하다. 에크 전치사에다가 로게의 동사가 붙은 것인데요. 그래서 에크는 뭐뭐로부터, 로게는 레고라고 그래서 모으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모으다, 세상으로부터 모으다, 어떤 상황으로부터 모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골라내는 것, 이것을 뭐냐? 에크로고게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부터냐 이런 얘기예요. 그는 성경은 뭐냐? 창세전이다 이랬어요. 자, 에베소 1장 4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했느냐? 창세전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에크로게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세상에서, 창세전에 선택을 했지만 또 세상에서 선택했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사는 게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을 받아 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 사람들하고 막 섞여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살 수는 없어요. 왜? 세상에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미련한 자를 선택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지혜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먼저 그냥 교회에 나오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창세전부터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12제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선택을 받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이 있습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할 때 누가 선택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12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도 우리는 상관이 없고
핍박도 상관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우리의 가슴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택한 자는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서 빼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에크로게라고 하는 택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입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진실한 자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저런 가운데 소용돌이 치기도 하고 어떤 과정이 있지만은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택하신 그것을 굳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택하심을 굳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있을 때 붙잡힌 바 된 것을 다 또 붙잡으려고 쫓아가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에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굳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역사를 이루.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하라는 그 완성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 양육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하고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의 그 선택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 이거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뭐냐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큰 자는 에서요, 어린 자는 야곱인데 야곱이 오히려 장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야곱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미움의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에서는 유기가 되어진 버림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모두는 바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형제 중에 가족 중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삭은 선택을 받고 이스마엘은 선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삭은 선택을 받았지만은 이스마엘은 선택을 받지를 못했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뜻에 의해, 사람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또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문도 있어요. 그럼 왜 야곱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운명입니까? 숙명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가 답을 찾기가 어려운데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야곱은 자라면서도 하나님의 창작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야곱은 어떠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러나 에서는 창작권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그쳐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렵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또 히브리서에서는 뭐래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망령되이 팔아버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열거를 하면은 맞아. 이런 의미가 담겨질 거고 저런 부분 나에게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약속의 자녀라는 특징, 택함 받은 자라는 특징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과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를 하며 구원에 이르게 돼요. 이게 뭐냐? 약속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약속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인생의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구원에 이르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특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특징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헌신봉사해요. 약속의 자녀는 교회를 소중히 생각을 해요.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요. 교회가 더러워지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와서 청소도 하고 고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운영과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헌신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영적인 사람, 약속의 사람은 왜?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시비를 붙고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사람, 약속의 자녀는 좀 못마땅한 게 있고 좀 불편한 게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목사님이 좀 못마땅한 게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성도들과의 좀 다툼이 있어도 그런 것들로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다툼을 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예배를 소중히 하고 드리기를 힘써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배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별로, 시간 되면 가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11조 생활이나 감사 생활을 생활한. 왜? 그래야 또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드리고 싶어 자꾸. 네? 없는 형편이나 모자라는 형편이나 힘든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어요. 나 어떻게 전도할까? 내가 전도 지금 못하더라도 전도에 관심이 있고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헌신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기도해야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이렇게 하는 열정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방송을 듣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약속의 자녀의 특징이나 일반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건 누가 주어서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결론, 첫째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약속의 자녀. 그것을 이삭과 이스마엘과 비교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태어난 것처럼 약속의 자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야곱과 에서의 문제에서는 아예 태중에서부터 태중에서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선택은 창세전에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선택된 사람은 이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니까, 그러므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 했으니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붙잡힌 바 된 이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저 아버지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로 나의 마지막 호흡 나로 그 십자가 은혜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뽑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쫓아가는 저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더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 속에 있고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고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코로나를 이기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으니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어둠이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사탄이 심어놓은 모든 질병과 슬픔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치료하시고 심령을 치료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고 삶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그랬으니 오늘 세상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진리를 깨달으며 이 영생 복락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그 손길을 우리는 더 강력히 붙잡으면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삼천리 반도 강산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과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으니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인하여 더러워진 모든 것을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약해진 모든 것을 성령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혼란한 우리들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등이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일꾼으로, 전도의 일꾼으로, 봉사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 드리겠습니다. 왜